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에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오늘 본문은 친구나 이웃, 그런 인간 관계에서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4절이 크게 다가왔어요. 24절입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응답,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그 답변을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나와 대화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면접을 볼 때에 이제 면접관으로 나오시는 분들, 선생님들, 아무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제 대화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 관계의 가장 기본일 텐데, 이 내용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답변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대방의 답변이 결정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매우 미련한 답이어도 그 미련한 답과 그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자, 그게 16장 1절에서 4절, 5절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저도 제 아내한테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막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참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제 아내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은 화를 감히 내지는 못하겠죠. 그러한 것을 잊고 있을 때 화를 내고 사람과의 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말의 응답은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의 성취, 곧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 일의 성취가 곧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람들의 응답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람들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그 답변을 듣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존중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하나님과 상대방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교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상대방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래 뭐 너는 뭐 네 말은 뭐 네 입으로 하는 말인데 뭐 네 자유니까 뭐 세상에 정답이 있겠니?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쿨한 모습하고는 또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내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삶을 막 포기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마음과 행위를 갖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 그건 네 의견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난 인정하니까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거는 사실 요즘 세상이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다원주의 즉 세상에 정답은 없다 각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쿨한 모습 좋은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이것과 이제 혼합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상대방의 응답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그 응답을 듣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음의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 했어요. 아까 제가 크게 와닿는 그 본문 중의 내용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24절이라고 그랬죠?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늘 지혜를 바라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땅끝을 헤맨다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 좀 정리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는 상대방의 답변 따라 막 얼굴이 막 바뀌고 내 감정이 막 바뀌는 게 하수라고 그래요. 뭐 어떤 대화에 있어서 중수는 쉽게 그러진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중수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까? 혹은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수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이제 더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고수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 말에 이렇게 반응이 될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 맥락 속에 있길래 이런 답들이 오고 갈까? 이렇게 더 넓은 시선과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중요 우선순위가 어찌 보면 중수보다는 더 잘 잡혀 있는 거겠죠. 초고수는 그냥 에이 저 새끼랑 상대를 말아야겠다 그냥 상태도 안 한대요. 이건 뭐 그냥 제가 들은 거를 그냥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한 것뿐이고 근데 세상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 그리고 맥락과 그리고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떨어뜨려서 생각해보는 것 그렇게 인지하는 것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에게 유리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것을 보통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한 대화를 이제 유도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러니까 즉 내 욕심 따라 사용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야. 그저 땅끝을 헤매는 사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그저 그냥 땅끝까지 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헤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 편에서 생각도 해보고 내 편에서도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자기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필경 바르게 보이는 그 모든 방법을 취해보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친절하게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 맞춰야 돼?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를 잘 해주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저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또 나도 보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확 나오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이제 승기를 확 내면 이제 산통 다 깨지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물론 적절하게 쓰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그리고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여기서 모든 세상적 지식도 다 나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의 근본으로 잡아서 늘 지혜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어느 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새끼가 왜 저러죠? 웃으면서 말하니까 농담 같지만 이거 굉장한 스킬입니다. 저라고 뭐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할 때 있죠. 뭐 목사라고 저 사람 이 사람 비위 다 맞춰 살면은 저 제명에 못 살아요. 그리고 전체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뭐 그래서 저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묵상 안에서 여러분들,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사람으로서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 또 서로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딱 구부러지지 않은 도덕적 개념으로서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를 막 짓누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비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나의 어떤 대화 속에서의 그 오고 가는 대답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서로의 대화로서 서로 불쾌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혹여나 내게 문제가 있다면 제 미련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회의하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만나면은 뭐 저도 모르게 주님 저 새끼는 왜 저럴까 이럴 때도 있긴 해요. 다행히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보단 제가 어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란 거는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용서받은 기억이 많다는 것 뿐이에요. 저도 제게 있어서의 저의 어른들에게 용서를 받고, 특별히 그분들은 제 부모님과 스승님들이겠죠. 무엇보다 인생 하루를 더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던 건, 죄를 더 지었으면 지었지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다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들보다도 한 번 더, 10번 더 용서받은 기억, 사랑받은 기억, 훈계를 받은 기억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아무리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저 새끼 왜 저러지? 이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잘못한 것을 덮어주긴 하지만, 또 그 모습 그대로를,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지만 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훈계를 받으면서, 어른들의 사랑이 담긴 훈계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 순간 주님께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단추입니다. 성도의 변화는요, 이 마음의 변화부터예요. 어떤 그냥 행동 교정, 이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이 세상 개는 막 개 강아지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진정한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갑자기 뿅하고 막 바뀌고 온 거 그런 거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마음의 경영이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 시작이 말씀 묵상입니다. 인내를 갖고 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고 변화만을 바란다면요, 그저 땅끝을 헤매는 자만 될 뿐, 또 그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없이 그냥 변화를 꿈꾼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도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훈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부터 보고 요거에 대해서 댓글 다 달라고 지금 제가 요청할 건데,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지금 다 끊긴 것 같거든요. 오늘 제 묵상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도 다 다시고 좀 강요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랑이 담긴 훈계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제 사랑이라는 거, 이해하든 오해하든 상관없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